설교 제목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희들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 두 주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우리는 전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저 번째 나눈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뭡니까? 혹시 한 단어 한 주간 동안 기억하셨어요? 예. 담대한다. 담대한다. 주님 안에서 담대한다. 특히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싸움이 끝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싸움의 목적은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냐? 예.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armor. 완전한, 우리 한국 군대 말로 하면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무장. 더 쉽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장을 설명을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한다. 진리를 허리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인이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군인이 허리띠를 안 떼고 전쟁을 하면요, 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잡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 벗고 해야 됩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그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진리,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고 참을 벗어나면 그때는 마치 허리띠를 놓친 군인과 같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4절에 의의 흉배라고 있습니다.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흉배라는 건요, 삶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흉배를 차야 됩니까? 흉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 그렇습니다. 자,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머리 맞추기 쉽겠습니까? 손발이 막 움직이는데 맞추기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치는데 제일 맞기 쉬운 데가 이 몸이에요.
몸통입니다. 몸통. 그래서 흉배가 중요한 거죠. 뭐 화살이 여기 화전이라고 했죠. 흉배가 화살이 날라오는데 흉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피해야 돼.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화살을 피하기 쉽겠습니까? 어디서 날라오는 그 칼이 피하기 쉽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흉배라는 것은 참 불편하지만 입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 흉배가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의는 righteousness, 의로움. 예? righteousness. 우리의 의가 뭡니까?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우리의 의는 뭡니까? 예.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의의 흉배는 뭡니까? 우리의 의의 흉배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 그 의가 우리의 의의 흉배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단에게 공격을 너무 심합니다. 자, 여러분 의롭습니까? 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문을 누가... 예, 우리 지연자매 착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렵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공격받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거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자, 신을 신으라. 그렇습니다. 이 신이 군인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대에서는요, 종종 이 신발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딴 데 가서 훔칩니다. 그러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훔쳐요.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관에게 혼나죠. 이 신발, 군인에게 신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벗고 전쟁을 한다든지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군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 군화를 처음에 이제 나눠주면요, 이게 안 맞으면 막 발이 터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 복음 자체가 평안하다. 혹은 참 우리에게 딱 맞는 복음, 신이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서 신이다. 군화와 같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묻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복음이 뭐냐? 왜 믿느냐? 네 믿는 게 뭐냐? 뭐가 굿뉴스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전투가 안 돼요. 영적 전투가 안 돼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16절에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뭐 화전이 날아올 때,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죠. 화살이 막 날아올 때, 내리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싹싹 피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전투에서. 어떤 데는 뭐 빛처럼 내리잖아요. 화살이. 그럴 때 이거 외에는 없어요. 방패.
그래서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이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져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라. 투구는 헬멧이에요. 헬멧. 머리에서는 싸우는 헬멧. 사실 이 헬멧도 이 흉배처럼 불편한 거예요. 꼭 이 헬멧 써야 되나? 얼마나 자유롭게 없으면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헬멧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그래도 이 맞으면 치명타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생명에 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머리에 공격을 당하면 치명타입니다. 그건 치명타. 그래서 여러분 그 일터에서도요, 뭐랍니까? 그 머리 서는 거, 그거를 작은 모라죠. 작은 모를 반드시 서게 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일터에 가보세요. 꼭 그걸 적어놨어요. 작은 모를 반드시 작은 모십시오. 이 머리를 상하면 치명적이다. 그 우리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확신. 어떤 분들은 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른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다. 그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종교가 왜 있습니까? 기독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뭘 준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너무 강한 표현을 합니까? 구원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영생의 문제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순서 있습니까? 순서 없습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 가지는 게 잘못됐다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했죠. 그죠?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바로 됩니다. 사단이 계속 반복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뜯등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떼어 내려봐라. 네가 이런 식.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는데 사단은 바로 뒤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이런 식이죠.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도 사단이 그리 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그러니까 네 모양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 꼴 봐봐. 네 어떻게 살았는지 봐봐. 네가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 한 봐봐. 네 모습을 봐봐.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하나님 자녀야? 딸이야? 아들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그랬듯이. 이게 흔들리면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치명타.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해요. 투구. 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확실히 있는지. 마지막에 오게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건 사실 이건 구원의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갑주는 아니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도 무전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전병. 예? 야, 저쪽으로 전진해라. 저쪽으로 행군해라. 저쪽으로 포를 쏘아라. 무정을 들어가면서 지시를, 위에 상관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거죠. 예, 교통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왜 입어라 하느냐? 오늘 말씀 나눴죠? 이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국군이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사실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 영적 전투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누구냐? 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앞에 12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뜨릴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은. 사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무적행으로 마지막에 늘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목적이 뭐냐?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거예요. 끝까지 서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이 끝난 후에 그랬어요. 이 싸움이 끝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요. 오늘 말씀 그랬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굳게 서야 돼요.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서야 돼요. 누구도 이미 나는 섰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정신 차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이야기했죠. 나이 들어서 그 사역의 끝에 평생 쌓았던 그 탑을 그냥 막 확 무너뜨린 듯한, 예? 그런 분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끝에 납니다. 그 싸움이 끝난 후에 결론이 난다고 했어요. 승패는 싸움이 끝난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예를 하셨죠.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 잔치를 벌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너무 잘 좋았죠. 그런데 죽을 때도 멋지게 죽고 장례도 아마 멋지게 치렀을 것입니다. 무덤도 호화롭겠죠.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죽음 이후에 부자는 불꽃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물을 좀 적셔서 손끝에 내 혀를 좀 적시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모두들 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의 것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그 내세에서 결정된다.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전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버티며 굳게 선다는 것은 버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제가 오늘 기록한 것은 사실 쉬운 성경, 요즘은 쉬운 성경을 제가 여러분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에 끝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쓰러지지 않고 이거는 안티스테나이라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할 때 서라는 말은 스테나입니다. 근데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걸 반대로 설명했죠. 쓰러지다, 선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개혁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티라는 말이 반대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안티스테나이, 스테나이는 선다는 말인데 안티스테나이 이거는 반대, 선다, 안 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쓰러진다, 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against, 저항하는 것, 대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선다 안 선다 해석하지 않고 대적하고 이렇게 있어요. 능히 대적하고 나중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됐죠.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니냐.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같은 말을 이렇게 버티는, 대적하고 버티고 서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안티스테나이, 스테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 저항하는 그 밀려오는 사단의 그 공격을 버텨내는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강한 사탄의 공격에 버티고서는 이게 참 중요하다. 제가 버티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2년 전에 목회 편지를 적은 데 있습니다. 목회 편지에 인생의 세파 중에서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2년 전에 우리 삐까서 온 후에 한 몇 주 안 돼서 적은 글입니다. 인생의 세파 중에, 우리 인생은 세파죠. 자, 그 글 중에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 편지를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진해야 할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옆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죠. 그죠? 힘들면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전진해야 할 때도 있고 장애가 있으면 뒤로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리저리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잘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버텨야 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버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힘들어서 물러가 서거나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간다, 전진한다, 물러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버텨야 할 상황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고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저 버텨야 할 상황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은 버티는 순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버텨야 할 순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파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글을 적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수미자매 지금 듀크대학 있죠. UB에서 박사학위 받고 듀크대학에서 도닥하는데 그 자매를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처음에 와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UB에서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 자매가 목사님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억지로 버텨서 받았죠. 이렇게 억지로 버텨서 박사학위 받았대요. 물론 겸손한 표현이겠죠.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버티가 억지로 받았다. 그런 겸손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맞다. 진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버텼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다. 제가 한 번은 저도 이제 PhD에 관심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께 물었죠. 저도 PhD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PhD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들은 PhD 학생을 뽑는데 보는 게 있대요.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본대요. 물론 PhD 정도 들어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교수들이 딱 유심히 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저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나? 끝까지 버텨낼 만한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이 그래요. 너무 그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버텨내지를. 그러니까 수미자매의 말이 맞잖아요. 버텨서 받았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버티는 게 강해요. 버티는 게 승리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순종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을 생각하고 버티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버티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버티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서는 거예요. 저 한 가지 예를 하박국에 만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지는지요. 한번 하박국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그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막 어찌하여 막 질문이 아니고 따지는 거죠. 따지는 게. 하박국 1장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딱 뭐라고 하느냐 1절에 딱 그런 거 있죠. 내가 딱 질문하고 하는 말이 내가 날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면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다. 질문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길게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중요성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쫙 맥을 읽는 게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여기는 설교 한번 했죠. 철학자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그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답을 첫 번째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기 적지 않은데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들이 무성한 풀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보면 싹 사라져버리라. 무성한 풀이 사라지듯이 내가 심판하고 서버리죠. 네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 같으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답을 꼭 굳게 썼습니다. 믿음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목적은 싸움이 끝난 후에까지 끝까지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 모르는 고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